내가 세상을 올바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올바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 올바로 사는 방법을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 말씀적인 지식과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방법밖에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그리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은 거룩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거룩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 땅에서 하늘로 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곧 거룩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뭐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룩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지요. 그건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세상의 교리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가르친 거지 내가 내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교파를 만들어 놓고 교리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강조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찍어다 붙이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이렇더라, 저 말씀 보니까 저렇더라 가다가 거기다 붙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오늘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 복음,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과감하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성령 받아야 거룩해진다. 성령 받아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 구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법궤를, 또 거룩한 자들 만난 자는 소위 말하면 그 부닥쳤다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복음의 증거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를 만나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둘로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졌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는 것이 뭐냐? 그게 외식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지 사람이 볼 때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어떻게 뭘로 판단할 겁니까? 판단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게 뭡니까?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성공할까, 전부 그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정권을 탈취하면 성공한 거고, 또 일반 사람들이야 비즈니스에서 부자가 되면 성공한 거고, 그 성공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학을 머리에 쓰면은 성공한 거고.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밖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성령 받은 사람이 분별하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거 같으니까. 뭐 이연령 비연령 한다고 그랬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정할까? 막 갖가지 여러 가지들 많이 내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까지는 세상에 뭐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뭐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부정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12살 이후로는 그 행적이 무슨 뭐 인도로 갔다, 또 어디 가서 무슨 돌을 닦았다,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왜냐면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요? 믿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저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제 아버지 어머니 아는데 또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기들이 형제, 자기들의 그 자매 우리가 아는데 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다. 그게 미쳤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임의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놨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000년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예수를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앞장세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권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전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옛날 하나님의 백성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섰잖아요.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정통적으로 따지면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다. 그렇잖아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가말리엘이라는 교부사 밑에서 지도자 공부까지 특별히 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베스도 각한가요? 그 사람이 총독이 알아줄 만한 그런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 사울이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옵니까? 왜 정치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은 스펙부터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이 했느냐, 그거부터 따지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데 참여할 자격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앞장세워서 리더로 세우려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엔 더 했죠. 이미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남과 북이 통일됐잖아요. 통일된 상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라가 벌써 바벨론에서 메딘 나라로 바뀌면서 그 세월이 벌써 70년이 차니까 파사, 지금 아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로는 식민지 노릇한 거, 포로 생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터득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반역을 하고 반정부를 하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라가 회복하는데 독립하는데 좀 이용할까 해가지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막 붕붕 띄우잖아요.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 참으로 하늘에서 오신 하늘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 하셨을 때는 뭐 사탄 마귀 안 왔습니까? 마귀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얘기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가지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당신이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담을 하십니까? 응답을 안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자기 지금까지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은 육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은 영이다. 처음 들어본 얘기죠.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신 반 사람도 그렇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선생,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왜 주님이 니고데모를 선택지 않으셨느냐? 그만큼 똑똑하잖아요. 관원이잖아요. 백그라운드 좋잖아요. 선택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는 얼마나 자기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았냐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한테 시리아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라. 만약 말 듣지 않으면 뭐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봐야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까? 그거예요. 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부인할까? 책망받으면 거절하려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 첫사람 아담이 그렇잖아요. 책망받았을 때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사울도 똑같아요.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 좋은 짐승들은 남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각은 왜 안 죽였어요? 짐승은 그렇다 그러면 아각은 왕은 왜 안 죽였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을 이제는 여기서 폐위시켰다. 그때서야 왕을 폐위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무엘이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애타게 끝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를 왕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왜 변명하고 핑계대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그 열왕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보세요.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몇 대 왕이 어떻고 몇 대 왕이 어떻고 거기에다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뭘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은 섬겨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깨닫지 못해. 이방 나라에 가서 남북이 통일됐는데 그러고 돌아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학교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학교 선지자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이 무너졌는데 너는 지붕 있는 좋은 집을 지면서 거기가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 어때 그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 이삭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가 함과 같으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나 주님의 집이 하나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로 세상에서 무슨 종교를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그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학문적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언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다 믿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금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금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책망이 들렸을 때 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거든요. 깨닫지도 못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용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나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너희 앞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적인 것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첫째로 믿어져야 돼.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믿어졌어요. 생각해봐요. 천유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렸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거기서 어린애가 태어나는데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혼자 무슨 자식을 낳는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옛날에 지나간 얘기지만 봐라 암탉이 장닭이 없어도 알 낳는다 이런 말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 안 믿어지니까. 그때는 성경을 읽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암꽃과 수꽃이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아니 남자가 없이 예수가 처녀가 마리아가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 믿어지겠어요? 그게 비과학적이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아무나 영생 얻는 것이 아니야.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 결론 딱 내려놓으셨잖아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성경적으로 보면 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 뭘로?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은 성령이 들어와야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집이 어떻게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다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고백하니까 이 시몬을 너 이제부터 베드로를 해라. 베드로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관문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위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주님 뭐예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부르신 가운데 탁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도 선택받았다고 다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명가량 모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명령을 끝까지 지킨 사람 120명밖에 더 돼요. 내가 믿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전해 듣지요. 그게 깨닫지요. 그래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듣고 안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카톡으로 전송하니까 보고 들을 수 있지만은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던 거 회개하고 이전까지 세상에 내가 마음을 뒀던 거 이거 이제 끊어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뭐 돈도 벌여야 되고 또 몸도 병들었는데 몸도 좀 나아야 되고 또 뭐 젊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뭐 교육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 안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발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으셨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귀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뭐 재능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찬양한다고 그래, 찬송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찬송돼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다시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고 주의 지으심이 귀함을 내 혼이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발행지 가운데 막내인데 베들레헴 들에서 성경에 기록된 게 그래요.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형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어머니 못해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지. 그 다윗을 사무엘이 만났을 때 뭐랍니까? 야, 그의 기름 부어라.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형체가 온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이런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런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참 내 인생의 수십 년이 허송세월 했구나. 주께서 선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 자신이 자세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야 기적을 향한다고 그러니까 병도 낫고 거기 가면 무료로 빵도 준다고 그러니까 꼭 가겠지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 내가 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나? 이거 잘 깨달아야 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인가? 아무나 다 들어오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마치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형제 가운데도 한 사람만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지 않았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보면 아들 가운데 그러죠.
발형제 가운데 이삭 하나. 생각해보면 쌍둥이 중에도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 한 집에 하나씩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 보세요. 안드레와 시몬은 형제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예요. 형제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런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그걸 아셔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은혜란 얘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 부부가 산다고 해서 그거 둘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또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아셔야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얘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는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시대마다 언어와 방백과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통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나 듣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온다는 얘기.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등하시해요. 세상에 무슨 종교 의식하듯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몸에 뱄어. 이미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들이 자기 동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미쳤다. 넌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 단식 투쟁하는 젊은이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복음의 증거를 한다면 세상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그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누구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봐야 부르심 받았다고 다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왜 그들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니면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니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올바른가,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올바른가. 주의 말씀은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낙심되고 절망되지요. 돌이켜야 돼. 근데 안 돌이키면서 말씀을 듣고도 계속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과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뒤는 다 잘라버렸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다리 열릴 것이라. 그래 부지런히 해라. 그러니까 막 쥐야 소리 지르고 한다고 그거 듣으면 됩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가짜들이지.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우리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밝히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 복음서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7 천동소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자. 그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의 남은 생에는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회 있을 때 때를 놓쳐버리면 첫사람 아담처럼,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처럼 그렇게 내팽개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